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날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어느덧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장까지 올 때까지 사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이어왔죠. 그에 합당한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마지막 장 16장에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좀 의아한 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예배, 기도, 또 어떤 복음적 사역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가 많은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은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오고 여행 일정 이야기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면 마치 행정보고서 같고 개인 편지의 뒷부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함께 세워진다. 나눔으로 세워지고 사명으로 세워지고 동역으로 세워진다. 바울은 여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시대에 큰 기근이 발생했었죠. 경제는 무너졌고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심각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가족에게 외면당하기도 했으며 직업을 잃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계 자체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바울은 그렇게 여겼던 거죠. 당시 교회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죠. 자칫하면 서로 다른 집단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늘 이걸 강조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몸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보내는 일이었고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었으며 하나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나눔을 통해 세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헌금을 돈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헌금을 사랑의 문제로 말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내 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만이 아니죠. 시간을 나누고 관심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섬김을 나누는 것.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말이 나오죠. 구절을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반대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문이 크게 열렸는데 대적도 많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곳에는 언제나 저항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대적이 많다는 사실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중요한 사역의 현장임을 그는 알았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위축되고 환경이 막아서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잘못됐나 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적 저항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대적이 있다는 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죠. 오히려 사명의 현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편안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비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파벌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를 존중해달라고 부탁하고 아볼로를 환영해달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경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동역으로 세워짐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필요하고 디모데가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합니다.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목적이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크냐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유명하냐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사람 몇 명만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열린 문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이며 서로 경쟁하지 않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분의 힘을 우리가 덧입어서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기에 열린 문 앞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기에 서로를 세우며 동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광대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배나 기도나 선교나 전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로 구성되어 있고 함께 연합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행하고 있는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가고 있는가, 서로의 형편과 마음을 살피고 있는가, 내 것을 흘려보내 다른 일을 돕고 독려하고 세워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느냐,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세워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헌신을 다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신 문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도전하며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일생을 펼쳐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기에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흩뜨려 놓는 모든 생각들 다 물리치게 하시고 분별하여 뿌리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찾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문 앞에 사명의 문 앞에 서서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길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